2023년도 새해 맞이해서 첫 주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올 1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따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마음이 좀 편치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벽을 어떤 마음으로 또 이 1년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 세상 이런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마음에 합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 본인이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때는 용서할 때가 있고, 그게 노력이 없이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함께 한다는 건 더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날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심의합니다. 심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홍수가 나면은 생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도 수없이 많습니다. 설교자는 분도 수없이 많고, 그런데 그 말씀을 생수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이 없이는 죽는다, 이런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일 동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역도 괜찮았고 소문도 괜찮았습니다. 지역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았습니다. 교회도 잘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면 얼마 못 가서 목사님이 사임하고, 목사님이 또 얼마 못 돼서 사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몇 번의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을 되다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아는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자네 어떻게 하려고 그 교회에 이처럼 부임해 가는가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인데 도대체 그 1000여 명이 되는 그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시는데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의견들이 중구난방인 거예요. 늘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사역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도 한두 명씩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 목사가 염려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 그 교회를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서 하는 말이 나는 그 교회에 청빙을 받고 가게 되는 이유는 그 교인들 1,000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만족시킬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집사, 교인들은 내 안중에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나는 하나님만 만족시킬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굴린다든지 지혜를 이러면 문제가 꼭 생겨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일꾼을 세울 때는 성경에서 어떤 원리로 세웠는가? 성경의 원리대로만 세우면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입각해서 말씀대로 세우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 있어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 이 목사님이 하나님만 만족시키겠다라고 부임을 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매주마다 하는 설교가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부임하고 나서 예배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자면 창세기 에서부터 수없이 많으니까. 이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예배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불평들도 생기게 되고 그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첫날 주제가 뭐냐면 예배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혹시 띄워줬었나요? 예배하며 삽시다. 이게 1년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게 필수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원동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없이 은혜가 없어요. 예배 없이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권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첫 번째 예배예요. 교회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가정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배에도 힘써야 돼요. 근심 걱정이 생겨도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오늘 여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예배 가운데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허울만 있는 예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 간의 인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묵례하고 인사, 그 정도 하고 예배 끝나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배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예배 시작 전 10분 전부터 하는 거죠.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앉아 있는가,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물론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이야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차후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분 전부터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다른 건 일절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내 자신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나 그게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위원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10분 전부터.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담긴 예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성공이 시작이 되냐? 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요, 번제 드리는 순간은 짧아요. 근데 번제 들어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3일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배를 3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가게 되었을 때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없이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들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3일 길 걸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 달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 왜 이해야 됩니까? 왜 이해하여 됩니까? 별의별 질문 다 있었을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헛지겁 예배만. 예배 늦게 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죄송한데. 허겁지겁 또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축도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뛰쳐나와요. 그 예배 헛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시작과 끝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안에 예배 시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자리에 앉으면 아이들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달라요. 피아노를 연습하던 먼 아이들도 보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몇 시간씩 붙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뭘 이루지?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1, 20분 앉았다 일어났다 물 먹으러 갔다 뭐 맞다,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하나, 책 하나, 어느 챕터 하나 가지고서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는데도요, 1시간, 2시간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신다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요즘에 인터넷 예배, 그 인터넷 예배 드리고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매무사라든지 외관으로부터 다 갖추고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사 새벽기도 나올 때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얼굴에 물 한 번 묻히고 나와야 되고 말이죠. 눈곱도. 근데 집에서 그게 됩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배당에 나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자세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핸드폰은 딱 끄는 겁니다. 핸드폰은 절대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핸드폰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막 울리니까 뭐예요? 전자 타전하는 거, 그 송신 차단기 달았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거 1시간 그거 핸드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문자 안 보면 안 됩니까? 그거. 이유 불문하고 신문 과를 막는 직분이 누가 돼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이미 예배 교회당에도 예배 자꾸 오프해 놓는 거예요. 다 꺼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핸드폰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 있어요. 어쩌다가 핸드폰 집에다 놓고 나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전화 벨소리가 안 들리는. 그래 핸드폰이 있으면 물론 이제 어디 사업차 뭐 연락도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까? 아날로그 시대 다 했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나를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 여기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예배. 두 번째 정말 예배에만 집중하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배 성공자,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올 1년 동안 예배하며 사시길 바라고 나를 드리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